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 4장 4-1편에 이어서 4-2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절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요한의 잡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후 최소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3장 27절, AD 28년경이니까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공생의 초기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을 자극하여 복음 사역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듯 합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직접적 원인은 고향 사람들의 회방을 피해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로부터 31절에 14절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여기에 언급된 말씀 15절로부터 16절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이제 70인역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이는 원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의 팔레스타인 침공 때 BC 734년부터 732년경 포로로 잡혀간 북쪽 국경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신약시대의 갈릴리는 북부 갈릴리와 남부 갈릴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팔레스타인의 북방 변경에 위치하여 외세의 잦은 침략을 받았던 곳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지역은 BC 8세기 이후 거의 이방 지역으로 일컬어졌습니다. 16절 흑암에 빛이 비치었도다. 정치적으로 멸시받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된 사실을 시적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성육신으로 천국이 현재 도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현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에 대해서 이 12절로부터 17절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는 종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어둠의 땅 갈릴리였고, 주된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외면하는 자의 불행.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아주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참 진리와 복음을 무시하고 밀어내는 자들로부터는 그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진리를 외면하는 자의 특징.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특히 그들이 이 어둠의 상태에 안주해 있다는 것은 계속 그 상태를 지속시켜 나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선택하였고 스스로 무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자, 세 번째로 진리를 환영하는 자의 행복. 진리를 환영하는 자의 행복. 반면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어떤 곳, 어떤 영혼에게든지 복음은 그것을 밝은 낯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빛이 모든 것을 환히 밝혀주고 바르게 보여주듯이 복음 역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이러한 빛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10절. 즉 회개는 죄인과 복음의 만남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준엄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같이 은혜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회개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여전히 요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부터 22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자, 본문을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다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본문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갈릴리 해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공생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일명 긴네렛, 민수기 34장 11절, 디베랴 바다, 요한복음 21장 1절, 게네사렛 호수 14장 34절로도 불립니다. 어족이 풍성하고 경관이 수려하였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 본명이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반석이란 뜻을 지닌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개발한 아람아 별명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리고 안드레아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입니다. 그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그는 전승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때 그는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전해지며 그래서 X자형의 십자가를 일명 안드레의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19절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언어 습관에 부합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는 전도자의 1차적 사명이 복음 증거를 통해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곧 버려두고 좇으니라.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삶의 태도인데, 즉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과거의 모든 죄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21절 제베다이오스
제베다이오스라고 이렇게 불러지는데요. 원문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여형제인 살로메의 남편, 즉 그는 예수님의 이모부였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세 제자 중 2명, 성격이 불같이 급하여 우레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22절, 배와 부침. 배는 어부들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인 재산입니다. 부치는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혈연 관계입니다. 무릇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좇으려는 자는 물질적 재산과 혈연 관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귀중한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담당할 제자들을 지금 선택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물쭈물 머뭇머뭇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머뭇머뭇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내게 오라고 팔로미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물질과 인간 관계를 모두 부인하라는 말이죠.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시고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로부터 25절까지 계속 제가 본문을 읽고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부터 25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자, 23절 살펴봅니다. 온 갈릴리, 이는 팔레스타인 갈릴리 바다 서편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리상으로는 대략 북쪽 리타니 강에서부터 남쪽 에스드렐론 무기토, 즉 평원까지 약 96km, 그리고 동쪽 갈릴리 바다의 요단 계곡에서부터 갈멜산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약 48km에 이르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약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에 대략 인구 300만 정도가 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요세퍼스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회당,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각 지방에 세운 예배와 교육을 위한 집회 장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도시와 비교적 큰 마을에는 회당이 세워졌었습니다. 24절 소문, 원어 아코에, 원어는 아코에라는 말인데 듣는 기둥, 듣는 동작, 들음, 귀, 평판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평판 혹은 명성을 말하는데요. 모든 앓는 자,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 각색 병 들린 사람들,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여러 가지의 병들 이고요. 고통에 걸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에 걸린 자는 장기간 질병을 앓아 기력이 거의 소진된 중환자들을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5절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지명입니다. 데가볼리, 데가는 10을 뜻하는 거고 볼리는 폴리스가 되어서 그 합쳐진 말인데, 데가볼리 알렉산더 대왕 후에 건설되었다고도
전해져 오는 이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10도시들로 구성된 지역을 일컫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일반적으로는 야복강 북쪽 지역에서 아르논강에 이르는 베레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야복강 누군지 아시죠?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강가 야복강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 지역에서 아르논강에 이르는 베레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요세퍼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팔레스타인 북방 헤르몬 산에서 사해 북은 아르논강에 이르는 요단 동편 지역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때는 듣는 자들이지만 이후로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그리고 그때는 그의 이적을 목격하는 자들이었지만 이후로는 그것들에 대한 증거자가 되어야 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헤롯의 뜰이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사회적으로 하층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어부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그와 같은 능력을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미천한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8절에 보면 됩니다. 자, 2번째, 제자들로 부르신 대상.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그들의 생업에 종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올바른 직업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 그것은 또한 거룩한 생활을 위해 아무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사단의 시험에 더욱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5절.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과 같이 부모를 보살피며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소망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나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요한복음 1장 3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기 위해 그들의 직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 어떤 인격도 즉각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이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신
장입니다. 어떤 명령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도륙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수 없이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숨쉬는 것은, 생명이 기식하는 건 모조리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의 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좋은 것은, 쓸만한 것은 그대로 두고 쓸모없는 것만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23절로부터 25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본 사역의 주 내용은 첫째, 복음 전파와 둘째, 영육의 치유였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전 인격의 구원자이셨던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의 가르침과 함께 치유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이는 영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죄인의 영혼을 능히 치유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큰 이적의 능력과 함께 수반되어지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구주 예수의 기적적인 치료의 능력을 별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결여되었을 뿐입니다. 한편 병이 현대 의학에 의해 치료되는 경우 그 영광 역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과학적 방법도 결국 예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를 활용한 결과 얻어진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그 의학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치유 사역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육신의 치유자이신 예수. 어쨌든 예수께서는 온갖 약함과 질병들을 고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로 치료되기 힘들거나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었어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38년 병자나 눈먼 소경이나 중풍병자나 눈먼 소경이나 그 귀신 들린 자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으로 찾아온 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찾아온 자는 한 사람도 그대로 보내시지를 않고 모두가 주님께서 다 고치신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질병들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육체를 극도로 쇠약하게 만드는 중풍, 가장 큰 마음의 병인 간질병,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질병인 귀신들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고치셨으며, 이러한 육체적 치료를 통해 세상에 오신 그의 목적이 바로 인류를 모든 부자요함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는 바로 영혼의 고통이며 약함과 질병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를 멸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절까지 25절까지의 우리는 이제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아멘, 그런 마음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어떠한 그 감성으로 그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하여금
이제 믿음의 선물을 그로 하여금 주셔서 그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아니고 다른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니까 그가 믿어야 하는 마음을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에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이제 치료받는 것, 의사한테 가는 것도 의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병을 치료하게끔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병원을 찾았다고 해서 의사에게 맡겼다고 해서 그게 불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오만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무슨 의사에게 가느냐, 무슨 약을 먹느냐.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약을 만들게 된 것이 의사들인 것이고 과학자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지는 것이지,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의사에게 갈 필요 없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기도해야만 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분초 찰나마다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약을 먹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요, 의사한테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데 의사에게 가는 것은 아주 무슨 불신처럼 그저 오로지 자기가 기도로 해서만이 낫겠다, 이거 오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사로 무덤에 가서 무작정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나중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분인데 그 돌문이 딱 닫혀진 속에서 부활하셔서 돌문이 열려져서 열어지게끔 하셔서 다 나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이 그런 능력이 돌아 움직여라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을
좀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좀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 지식의 돌, 우리 고집의 돌, 시기 질투의 돌, 불신의 돌, 불만의 돌, 탐욕의 돌, 이런 등등의 돌들이 우리 마음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들을 옮겨야 하는 것은 내가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걸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사로가 잠깐만요, 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옷도 입어야 되겠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를 수의를 입힌 그 상태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엄청난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이유 불문, 어떤 거든지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은 그대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거 저런 거 꾸며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꾸밀 수도 없는 거지만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고 머뭇머뭇 거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실 때 나사로는 그야말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풀어놓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 감겨있던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 시신을 쌓았던 그 수의, 그걸 다 풀어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렀던 그 모든 것은 다 벗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살았으니까 그 죽음의 세마포를, 죽음의 수의를 입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는 이 죽음의 세마포 속에 늘 우리가 그 속에서 덮어 쓰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요. 살아있다고는 하나, 우리가 살아서 사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기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죽음의 수의를 다들 입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풀어놓으라. 그 뭘 풀어놓냐? 그 죽음의 세마포, 죽음의 수의를 다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니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이제 가게끔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니게 하라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사로는 육적인 사람으로서 육적으로 죽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죽음의 사슬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게 바로 구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게 하라는 것은, 그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요,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이요, 또는 구원받은 길이요,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더욱더 영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4- 이제 3편을 마치도록, 아니 4-2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3편에서 사랑하는 우리 회원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